한 가지 주제만을 여러분들과 초점을 두어서 나눌기를 원합니다. 4장 중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찾으셨죠? 네. 이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무조건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아멘이에요. 아멘.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1장, 2장, 3장 여기 4장에서 4장에서 드러난 문제가 뭔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열. 그랬죠? 네. 무엇으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들, 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뭐 아볼로파.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니파, 네파, 이렇게 예수파, 그리스도파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냥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불화를 한 거예요. 불화. 예. 갈등한 거죠. 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싸우면 가정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지. 교회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지.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들도 자기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체계가 더 견고해진다고.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질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서 되겠나? 그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네,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는 영적인 교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6절, 7절,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배부르고요, 부자가 되어졌고요. 놀라운 얘기 있는데 스스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오만방자하기에 이를 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직분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예요.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우선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다 왕이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왕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면 어떻게 될까? 아니 조그만 교회에 내가 다 왕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교회는 다 무너져 가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열되어졌다는 것은 뭐 이제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세이션,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중에 세상의 재판에 가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재판을 받아도 서로 대적하는 이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된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법이 다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인정하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그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해결하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수 좀 해결해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판단하겠나. 그러니까 교회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교회 법에 따라서 제대로 됐으면 거기를 이기게 해주고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그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적용해서. 그렇지, 교회법을 적용해서. 그 정도로 여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렇지. 싸움이 여기가 왜 싸움? 가서 싸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가 교만이 있지만 내가 지식이 많다, 그 교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다, 그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와! 그렇구나.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 돈 많으면 그럼 지금 세대는 자본주의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지.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좌지우지하고 네. 돈이 좌지우지. 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럼 교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 자랑일까요? 영적 교만. 박수 한번 딱. 이거는 맞아, 그런 돈도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서 무슨 뭐 판검사했다. 그런 것도 그렇게 그거 교회 안에서는 자랑을 못해. 네. 대통령도 자랑 못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빠져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건 아무도 못 말리게 되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4장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하늘 정도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4장 1절에부터 5절에까지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지도자들의 경우는 마음에 명심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평가,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판단을 받을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 가지고 우리의 우두머리다.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자신의 경우, 특히 그 사도들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 그 평가해요, 안 해요? 그렇지. 어? 여기 말하는 베드로도 교인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지금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만 좋게 어떻게 해요? 봐주는 거죠. 평가하는 게.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혹은 미스테이크, 실수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과소평가하거나 넘어가거나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더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의도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좋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나쁜 점들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그럼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평가일까요? 잘못된 평가지.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디서 칭찬 좀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쭐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당신 왜 그따위를 하느냐고 비난하거나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죽지 말고. 별거 아니다. 두 번째 평가의 경우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가 누가 있나? 내가 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월한 의식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열등한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소위 말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때? 저는 헷갈려요. 헷갈려? 이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구나. 주님만 아셔. 그건 내가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지. 그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아.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차이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을 좀 알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날뛰니까. 그렇지. 날뛴다고 이게 아주 순수한 말이네. 여기 아까 성경 읽어주던 대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 사실은 가난뱅이. 그 가난뱅이라는 말을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 다음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왕인 줄 아는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왕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우쭐댈 거 없어.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혹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가 태어날 때 그거 가지고 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거야. 받았으면 겸손해야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패러독시컬이란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경우는 어떤 거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자신이 너를 잘 생각해봐라. 바울 사도인 자기들과 생각할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의 경우는 왕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큰 운동장에
경기장에 사자굴에서 끄집어낸 것 갖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놨어. 그래 놓고 사자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기면 살고 어떻게 해요? 잡혀 먹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스펙타클 그냥 구경거리가 된 거야. 행진할 때 군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장군이 앞장서고 뭐 그 뒤에 뭐 또 쫄병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맨 끄트머리에는 누가 오느냐 그러면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 노예들이 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 행렬 중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다. 그땐 그랬어. 뭐 무슨 자랑할 게 뭐 있니? 교만할 게 없다 말하는. 또 하나 내가 이걸 몇 번 읽어봤어요. 9절에 보니까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라 그래? 비천하게 됐다. 누가? 바울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렇게 됐는데 11절에 내 마음이 아주 짠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정처가 없다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홈리스라고 그래. 홈리스가 뭐예요? 노숙자래.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 집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왕이냐고. 뭐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느냐고. 보세요.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모욕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못 갚고 그를 축복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가 알면서 축복해. 그럼 축복이 아니지. 주여. 어쩌나 모욕을 당한 즉 뭐라 그래? 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근데 정말 내가 몇 번을 읽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라는 줄. 초대교회에 우리는 인간 쓰레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교만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의 경우는 다 일제 사람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처럼 생각을 했고 예, 박해 속에서 살고 정처 없이 다니고 굶주리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뭐가 됐어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교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특히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그랬어. 낮추신다고 그랬어. 한국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 가운데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만물의 찌기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뭐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사도들도 낮춰진 것처럼, 아니요, 낮춤을 받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의 위치 내지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이 교만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8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것은 14절, 15절 그것만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게 4장 1절부터 4장 1절 이하 5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종에 대한 얘기도 두 가지인데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청지기로서의 종이 있고 또 하나 여기 청지기의 경우는 일꾼이에요. 상모스미야.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란 말들도 번역을 했는데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재산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모슴들도 관리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 네? 보통 집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상모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우두머리 그거를 청지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배인도 될 수도 있겠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니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배 있잖아요. 배의 맨 밑바닥에서 그때 당시는 뭐 전기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뭘로 배가 움직여요? 노를 짓는 거예요. 그 노예들의 경우는 그 노를 짓는 사람의 경우는 그야말로 종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노예들이거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다리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선장. 파일로트가 선장이 힘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것만 하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으로만 하고 죽으나 사나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청지기로서의 종 그것도 자기를 낮추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는 나는 파이로트 되시는 마스터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노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자 하는 또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뭐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거를 맡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나는 그것만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 일이 없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하겠다. 분쟁하지 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면해. 교만의 문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아무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이 아무 말, 누구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시대 가운데는 누구 말은 들었어요? 아버지 말은 들은 거예요. 각자 아버지 말. 집안에 어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말 한마디. 없어. 바로 가는 나오네. 없어. 어머니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자리도 없어. 조금 있어요, 어머니 자리는. 아버지보다 낫죠? 예. 아니, 아버지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다 거리가 없어. 엄마도 거리가 없고 아빠도 거리가 없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권위라고 얘기잖아요. 오더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회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마음, 아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지도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지 다. 내가 왕이네. 제 자기가 얼마나 사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 중에 문제가 그런 거예요. 로컬 처치, 개교회에서도 어른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권면하거나 또는 충고를 해주거나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가르쳐 주거나 여기 있는 대로 권면해 주거나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 장로님 말씀은 제가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요 내가 목사님 말씀은 듣겠습니다. 왜냐면요 어르신은 내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버지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그 깊은 뜻도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뭐예요?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초창기의 경우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따르기도 하고 존경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때를 잊어버려 가지고요. 우리가 망각하잖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날 대신해서 너에게 보낼 터이니까 그가 내가 행한 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뭐 한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말을, 내 권고를 듣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을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바울은 늘 어디서든지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잠시 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마 생각나게 할 거야. 기억나게 할 거야.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뭐 해요?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일침을 내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거기 직접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 아마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는 바울 사도가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지. 네, 이게 뭐라 그러나 좀 하기가 좀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내가 그 교회 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네. 네? 후자일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지. 네.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래. 네.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든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든지 본래 그 교회에 가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하나나 둘밖에 없어. 여덟은 딴 데가. 아니 가고 싶어도 그래. 안 가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나 안 갈 길을 원하고 오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아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거다 하는 거예요. 가되 뭘 가져가면 좋겠니? 회차리를 가져가는 게 좋겠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젠틀 스피리트라고 그랬어요. 아주 점잖은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는 것인데 prefer,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뭘 가져가면 좋겠니? 여러분, 아버지는 두 가지가 다 겸비했어요. 콤바인이라고 그러는데 합쳐진 것입니다. 채찍과 사랑. 그렇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바라고 그랬어요. 친근한 아빠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왔고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징계하는 거예요. 회차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으로 한대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경우는 주로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야. 아버지는 뭐예요? 회처리를 가지고 적어도
이전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의 상은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가 회차리를 들어가지고 종아리를 때려. 피가 나든지 자국이 나든지. 엄마는 그걸 지켜봐. 자기 때리는. 그러나 다 맞고 난 다음에는 쓰다듬어주고 네. 아버지가 널 미워해서 그랬겠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는 이 모성애적인 사랑과 부성애적인 그 엄격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어떤 상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회초리, 징계, 심판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아버지일까? 무한한 사랑. 그렇지.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회차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사랑으로 갈까? 그렇게 말하지만 고린도전서가 이제 5장, 6장, 7장, 8장 심지어 12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차리를 들듯이 충고해 주듯이 회차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징계하듯이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13장에 가가지고 사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또 그의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누구일까? 한국 교회에는 누구일까? 내가 울고 싶을 때 가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누구일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아끼고 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택해 주셔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가지고 하게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들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